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몸이 너무 피곤하시거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여기까지 저를 인내해 주시고 저를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참으시고 이끌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위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위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되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되어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되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자녀됨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줄 모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는 불성실하고 여전히 저는 넘어지지만 아버지의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시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는 또 무너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매일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또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이요 지혜요 능력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시들어져 갑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커지도록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에 있을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시겠습니다. 여청 오목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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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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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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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감사 감사 그렇지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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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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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합니다. 네. 이 언니들을 볼 날이 며칠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큰 언니들은 주로 2부 예배 드리고 또 모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하여튼 끝까지 여러분 결혼하고도 잘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감사할 것이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세상 속에서 감사를 노래하고 말하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누리는 기쁨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상을 누구도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친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살아가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열고 들을 때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들을 수 있는 귀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오늘은 청년들이 더 많이 없는 것 같네. 오늘 다들 집에 갔나?
다음 주에 수련회 올라고 아예 다 집에 갔던 모양이지. 레위기 23장, 오늘 유튜브로 많이 예배드리는 모양인데 3절,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삶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왜 우리 친구들 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방금 나오기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뭐 요즘에 클럽들이 아예 뭐 이렇게 성적인 아주 나쁜 짓을 하는데 파트너를 바꾸고 그룹으로 그런 일을 하고, 그런데 그게 한두 곳이 아니래요. 아마 내가 볼 때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변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욕심이 넘쳐납니다. 세상에는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코인을 사고 주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거기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우리는 숭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갔는데 우리의 삶의 이유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실현될 것인가에 우리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패러다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도록 1년 동안 아예 패러다임을 돌린 겁니다. 1년 내에 잊지 않도록, 하루만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 안식, 복, 그걸 내가 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더 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기대하도록 우리에게 이 절기라는 패러다임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절기라는 패러다임을 말씀을 또 공부하게 되는데 2주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2주에 걸쳐서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2주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 22절까지 다 못하고 오늘은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이 하나로의 패러다임을 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잊지 말라고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하면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안식일을 절기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7일마다 한 번씩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다른 절기들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6월절이든 무교절이든 초실절이든 맥추절이든 초막절이든 대속제일이든 1년에 한 번 있는데, 딱 안식일만큼은 일주일 7일 단위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7일 단위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할까? 그거 하나님 예배드리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오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절기를 드릴 때 한국 교회가 뭘 해왔냐면, 절기 드릴 때 항상 헌금하세요. 여러분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한국 교인들은 절기 되면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단지 헌금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뭘 기억해야 되는가?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그리고 뭘 바라봐야 되느냐? 첫 번째, 안식일은요, 창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사는지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은 언제부터 종이 되는지 모르지만 애굽의 파라오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 라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파라오의 화신으로, 파라오가 라신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사실은 내가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다.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히브리 노예들이고 매일 채찍에 맞고 아들 낳으면 날강에 빠뜨려야 되는 힘없는 민족이었는데, 자기를 건져내어서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가 사실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일마다 안식일을 주면서 내가 창조주라는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의 백성이고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히브리 종놈들 채찍이나 맞고 아들 낳으면 다 날강에 빠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삼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민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창조주의 신민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세귤라 그러는데 보물이,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주가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의 백성이 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창조주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경작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뭐 그래 예수 믿다가 나 죽으면 천국, 그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가 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그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창조주가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주일날로 예배하는데, 이게 안식일은 원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스라엘 나라 개념은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거든요. 어쨌든 토요일 날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의 날인데, 우리가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본다면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그 창조를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창조 안에는 안식이라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 고생하며 살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디로 들여보내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내세요. 에덴 동산에 왜 들여보내는지 아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안보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먹는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질병, 기근이나 전염병이 없게 해주시는 그런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도록 들여놓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내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일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시죠? 혹시 집에 가면 농사 짓는 사람, 모동, 정희석이 집에 가면 농약 치나? 집에 가서 좀 농약을 치고 와야 돼.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저는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 저보고 매일 어디 보내냐면 그 들에 거름져 나르게, 거름, 어릴 때부터 거름을 져 날았어요. 그 다음에 겨울 되면 땔감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할아버지가 나무 해 오느라 그러면 나무 해 오면 돼요. 저는 할아버지가 속골 배 오느라 속골 배 오면 돼요. 아, 밥 어떻게 먹지? 이거 얼마 줄까? 걱정 안 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속골 배우라면 속골 배우고 나무 해오면 밥은 차려져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 일을 하든, 내가 뭐 예를 들면 농사를 짓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그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생각하고 그 일을 성직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민 봉사하게 해줬다 생각하고 공무원 열심히 하고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가르치고 생각하고 아이들 열심히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전쟁으로 지켜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안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복이 뭐냐? 안식이라.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평안 같은 말이거든요. 구약의 안식이라는 의미가 신약에는 평안. 평안이 뭔지 알겠죠? 우리 마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고 기쁘고 즐겁고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세상 나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아말렉 같은 경우는요, 늘 기회만 보다가 다른 나라 침략해서 막 물건을 뺏어와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 먹고 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말렉, 블레셋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넣은 것처럼 지금 오늘 출애굽기를 시내산에서 너희를 왜 내가 가나안 땅 데려가는 줄 아냐? 내가 그 나라를 창조주의 나라로 만들겠다.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해주겠다. 거기는 애굽처럼 농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비를 내리고 그리고 햇볕을 주어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배부르게 살게 해주겠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 다음 너희 나라 사람들은 세상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그 너희 나라 백성들 중에 한 명도 종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 나라 백성들 중에 한 명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하심을. 두 번째, 왜 안식을 지키라 하느냐? 신명기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십계명을 두 번째 반복할 때 말할 때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냐면요, 이걸 오늘 청년부를 더 늦게 빨리 맞춰야 되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종살이 했어요. 그 종살이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냐면요, 매일 성을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야 되고요, 정말 극도의 고난과 그런 어떤 압제를 받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어떻게 구원했냐?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다. 자유자가 되라. 해방을 선포.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이들은 와서 뭘 해야 되냐? 해방이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특별히 노동으로부터.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요? 애굽에서 죽도록 노동했단 말이에요. 노동이 짐이었어요. 노동이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일을 할 때는 노동이 고통으로 느껴질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7일째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노동으로부터도 해방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쉬게요. 여러분, 뭐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몇 년이라 그래요? 5,000년 그러죠. 5,000년 동안 우리가 일요일마다 신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일요일 있게 했을까요? 그 훌륭한 임금님께서.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는 걸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야, 일주일하고는 반드시 쉬어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그 쉬는 날도 먹게 해줄게.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나 강야를 가는 40년 동안 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훈련시키냐? 첫째 날 가면 만나를 먹게 해요. 둘째 날도 먹게 해요. 그리고 게을러가지고 게으른 놈들 있지. 여기 보면 이틀 동안 나는 유하미 하경이 나 이틀 가면 싫어. 잠잠도 자고 싶어. 매일 가가지고 눈 떠가지고 그걸 왜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틀씩 갖다 놓고 하루쯤 먹고 내 다음날 먹어야지 하고 보면 다 조미술 없어. 못 먹어. 그런데 놀랍게도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두게 하고, 그리고 7일째는 푹 쉬고 자고 그러고 먹도록 하는 거야. 그거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가르쳐. 40년 동안. 40년 동안. 왜 그럴까?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자유를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노예 상태에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자들, 자유자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느냐? 너만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 집에 사는 자식들, 너 집에 사는 종들, 너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쉬게, 일 못하게 완전하게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자유하도록. 그래서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자유의 땅이라는 것을,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자유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안식일은 애굽으로부터 종살이에서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장차 우리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줄 거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차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고, 안식일 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막 그러잖아. 그렇게 하는 말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하나님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 있는 날이다.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력 많다고 병 고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몸이 아파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는 뭡니까? 그가 일어나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의 안식이 뭡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서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메시아가 와서 진짜 안식을 주는데 그 안식이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는 어때요? 아직 죄로부터 완전 해방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죄 지을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벌로부터, 심지어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 죄의 책임,
죄의 벌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책에서 죄의 벌로부터 그리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놀랍게도 참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지어 죄를 이길 수 있는, 절대로 인간은 죄를 못 이깁니다. 그 죄가 뭐냐면 자기 욕망대로 사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가 하면요, 조금 아까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클럽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세상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져 가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어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요. 그러면 부부간에 가족 안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되냐, 그 욕망이 얼마나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파트너를 바꾸고 가고, 도대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쾌락할 줄,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와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약으로 가야 돼요. 극단적으로 갑니다. 인간의 자기 욕망은요, 자기를,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막 욕망이 생기죠. 욕망을 한번 충족시켜 보세요. 그러면 자유할까요? 아닙니다. 그 욕망은 또 다른 욕망으로 가져가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그 욕망을 끊어버리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가는. 자, 한번 보시죠. 오늘날 한번 볼까요? 더 많이 갖겠다고 지금 코인에 집어넣었던 친구들 다들 어떻게 됐죠?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 코인 다 된다, 주식 하면 다 망한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되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욕망을 향해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만족시키는 사람은요, 더 큰 욕망을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그게 죄의 노예라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한 욕망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욕망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욕망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내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은 삶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바보들입니다. 기도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욕망을 절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식을 주시는. 두 번째는 두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마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4절 시작.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1월 14일이 되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언제 해방됐죠? 8월 15일. 이 사람들 봐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언제 해방됐습니까? 1번 3월 1일, 2번 7월 17일, 3번 8월 15일. 한국 사람 안 배우니까 이 친구들 지금 언제 해방됐죠? 여기 한번 물어보자. 유하경,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언제 해방됐지? 잘하는데. 혹시 6.25 아이가? 하준이, 우리가 언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지? 8월 15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해방됐는가 하면요, 1월 14일 날. 그런데 그날
그냥 해병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다가 계속해서 막 재앙을 퍼붓어요. 전쟁을 한 거예요. 애굽하고 전쟁을 해가 막 피를 온 땅에 개구리를 막 온 집 밖 구석에 막 이를 온 사람들의 몸에 다 했는데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항복 안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요 세계가 다 돈으로 국력을 자랑하죠. 미국은 어때요? 그놈들이 돈을 저거 찍어내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공짜로, 그러니까 그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가들은 이자 없는 돈을 가지고 어디 가나 주식을 사버려요. 그러니까 이자 없는 돈으로 부자 되는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돈 또는 주식 같은 것들이 힘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뭐냐면요, 국가의 그 힘은 사람의 노동력이 곧 국가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국가를 든든히 바꿔주는 건 노예들이 많아야 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즘도 노동자 얘기하잖아요. 노동자가 없으면 산업이 안 일어나겠죠. 똑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에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조의 가치가 있는 거야. 몇 천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나와. 애굽 바로가. 왜? 이 사람들이 나가버리는 순간 애굽의 산업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못 놓는 거야. 하나님이 낳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마치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터뜨린 게 뭐냐면 모든 애굽의 파라오의 장자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 그리고 짐승의 치새끼까지 다 죽여버려. 하루아침에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치새끼를 하루아침에 죽여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파라오가 항복 나가. 그날이 유월절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탈출했냐? 너희들은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전날 그날 해가 지면 양을 잡아가지고 먹어라. 양을 잡아 먹어야 돼. 양을 잡아 먹고 그리고 그 양을 잡을 때 모아놓은 피로 문에다가 발라라. 문설주문을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쫙 가다가 어디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고 그날 다 탈출해 온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월 14일만 되면 양을 잡아먹고 피를 포도주잔을 피로 생각하고 부어요. 애굽 사람들이 피를 생각하면서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양을 다 먹는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켰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단지 그날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장차 오셔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여기 있어요. 왜? 예수님이 딱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가에 처음으로 30살이 되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세요. 메시아로 등장하시는데 그때 처음 딱 본 사람이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우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이분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보십시오. 유월절 전날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시니. 어떻게 지키느냐면요 유월절 전날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자 26절 시작. 그들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약속된다는 말인데요. 보세요.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요, 어린 양을 잡아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뭐 어떤 의식을 치르는가 하면 재밌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는 날, 원래 이스라엘은 날이 해 지기 전이래잖아요. 해가 졌을 때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날 떡을 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먹지 내 살을 먹어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을 찢을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뜨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 애굽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첫 잔을 어떻게 하냐면요, 부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린 애굽 사람들의 피다 하면서 부어요. 그런데 그 의식을 예수님은 거꾸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던 것처럼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들은 매일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포도주 잔을 붓고 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더 놀라운 건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은 8일이에요. 8일 붙어 있는 날이에요. 1월 14일 날은 유월절이고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이에요. 이 날은 뭘 먹느냐면요, 원래 빵을 먹을 때는 그 이스트가 들어간 걸 먹잖아요. 그런데 이날 일주일 동안은 이스트가 안 들어가면 그냥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밀가루를 반죽에 들고 나왔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밀가루 반죽을 하나님께서 그냥 들고 나오게 하셔서 맛없는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신 것을 그들이 기념하는. 또 하나는 썬나물을 먹어요. 왜 썬나물을 먹을까? 이 좋은 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잊지 말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들이 받은 고난, 썬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했다는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그 썬나물을 먹는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예,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나중에 공부해서 보세요. 재밌는 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14일 날은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 15일부터는 무교절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지난, 이 14일이 지난 사흘째 되는 날, 그날 무슨 날이냐면요, 곡식단을 빼요. 그 곡식단이 어떤 거냐면, 제일 먼저 이거 곡식단이 아직 익지 않고 아직 밀이 땡글땡글해가 아직 알맹이가 안 들어있는 물이 꽉 차 있는 거 있죠. 그걸 베요. 베가지고 어떻게 하냐요? 요새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 가지고 그걸 볶아 가지고 그걸 어겨 가지고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이거는 일종의 기우제입니다. 기우제. 50일 뒤에 실제로 밀추수를 시작해요. 밀추수를 시작하기 50일 전에 하나님께 왜 흔드는가 하면요,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한테 일주일 동안만 빌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흔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 되면 또 흔들어요. 어디로 보고 흔드냐? 이제는 처음에는 북서쪽으로 보고 흔들거든요. 저 북서쪽으로 보면 왜? 지중해에서부터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일주일 동안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흔들어요. 그 다음 주부터 어디로? 동풍이 동쪽으로 보고 동남쪽으로 흔들어요. 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절대로 비가 오면 안 되거든. 6주 동안 계속 흔들어요. 6주 동안. 그런데 그 첫 번째 흔드는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원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흘 뒤에 무덤에서 일어나시죠. 그렇죠? 바로 이 초실절날 일어나신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은 초실절날 부활하셨냐?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장차 부활하실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50일 뒤에가 뭐가 오는지 알아요? 이제 다음 주 맥추절이라고 해요. 이번 끝입니다. 이 설교가. 맥추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의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죠? 구약의 절기는 그냥 구약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의 책망으로부터, 죄의 불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하셔서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뻔한 부활의 씨앗을 주고 부활의 가능성을 주셨어요. 완전한 가능성. 이걸 그냥 될 수도 아니고 완전한 가능성을,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절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의 숙제가 뭔지 아세요? 타이타닉 코어를 타고 간 사람이 그 얘기 되죠. 하나님도 이 배는 어떻게 못할 거야. 그러다가 그날 밤에 박살이 났죠. 여러분, 지금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1900년대가 되면 유토피아가 올 것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가 너무 잘 살게 돼가지고 1900년 이후에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유토피아가 올 것 생각했는데 사실은 1900년대에 뭐가 봤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을 기억하십니까? 2018년에 제일 많이 2018년, 2019년에 제일 많이 떠든 게 뭔지 아십니까? AI입니다. 생명공학입니다. 그때 특별히 우리는 AI와 생명공학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정말 난리를 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19년 마지막에 뭐가 왔습니까?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우리는 생명공학을 얘기하면서 150년을 산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AI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가 문화생활을 즐기고 AI가 돈 벌어주면 법인세 받아가지고 우리는 막 일도 안 하고 청년수당 150만 원 받고 놀렐루야.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만 왔습니까? 지금 원숭이 두창 그 다음에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인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더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엎어버립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이 돈을 많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가난할 때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만 좀 잘 나게 되고 좀 잘 살게 되고 좀 부유하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가 더 잘 살 것 같지만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우리는 비참하게 나락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매주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지금은 주님의 날로 부활하신 날로 바꾸었지만 어쨌든 매주일 주님의 날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를 따라 유월절을 대신해서 부활절을 유월절을 대신해서 고난주간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초실절을 대신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그 절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매주일 예배를 부르시고 안식일을 주셔서 그 안식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절기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365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안식은 어디서 있어요? 돈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식을 우리는 옛날에 나도 철없을 때 이랬어요. 야, 김정은이 좋겠다. 김일성이 김일성이 말하는 총 쏴보면 되고 대포 쏴 죽이고 보면. 와, 그런데 세상에 제일 불안한 인간이 누굴까요? 지금 김정은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안한 인간이 누굴까요? 푸틴입니다. 푸틴 전쟁하자마자 지하에 들어가 붙었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인류는 더 어떻게 불안하고 공포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지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우울증이 많으실 때가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불안하고 힘드실 때 어디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불안하고, 아니 세계가 지금 매일 텔레비전 봐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왜? 뭐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뭐 뉴스가 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잖아.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이제 어플을 깔아서 드라마 성경을 읽든지,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의 허영, 여러분의 어떤 재정적 능력,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더 채워주겠다는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내 욕망을 안 채우는데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갖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배부름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니라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주가 내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삶,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낳은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맞아 이것이 안에 영원한 삶 이것이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삶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낳은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삶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내 안에 거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따라다닙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없습니다.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듭니다. 많이 가졌다고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만나보십시오. 더 욕망을 채우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채워지면요 그 욕망으로 절대로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욕망에 목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면 거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안식을 주십니다. 그 안식에는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 안식에는 질병을 막아주시고 그 안식에는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식에는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공부하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욕망을 따라 일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정직하게 부부가 생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상의 어떤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갖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정보 안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이 보내주는 모든 스마트폰의 정보들 여러분이 보는 인스타든 한번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좀 그걸 닫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이 안식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을 맛보시면 다른 안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시면요 다른 세상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서 사용해주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 계시면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구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에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키겠다고 세계의 경찰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나라가 자기 자국 안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주변 나라를 꼼짝 못하겠다고 달라들었던 나라가 그 작은 나라에 매여서 지금 질질 끌려다니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호인을 사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거지꼴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기 안식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을 가지고 거기 만족 주겠다고 달라들지만 실제로 그 성의 노예가 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더 하지만 거기에 고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삶의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식이 되게 오신 예수님, 저희들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식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이 안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다가 혹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욕망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아직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헌금과 주일 헌금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육관 3층과 쉼터를 공사하는 일을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휴가하다가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휴가가 이만큼 하면 되겠다 싶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좀 휴가 하려면 좀 아이들 데리고 한 며칠 우리 내가 수요일까지니까 우리 오늘 이내하고 좀 놀아주는 시간을 가질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휴가를 중간에 잘라먹고 왔습니다. 그때까지 가면 수련회 인도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많이 오세요. 이번 금요일, 토요일, 주일 8시에 금요일, 토요일 하고요. 토요일, 금요일 8시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3부 예배 안 합니다. 그날은 1부, 2부만 합니다. 왜? 3부는 오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보현상 가고 없어. 혹시 또 3부 예배 와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다음 주에는 몇 시에 오라고요? 9시에 오든지 11시에 오든지 9시에 오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저 보현산 2박 3일 휴가 갑시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겁니다. 설교 없습니다. 그냥 안식을 누리러 가니까 그게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딱 특강 하나 하면 특강 하나. 특강 오전에 하나 하고 그 외에는 다 함께 그야말로 올해만큼은 쉬는 캠프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그래 됐죠. 그래서 다음 금토주일은 성경 수련회,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가족 캠프,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그 금요일 토요일 날 하니까 여러분 또 금요일 토요일 날 교사들 수고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부탁 잘 들어봐라. 여러분 진짜 너무한다. 에어컨 좀 꺼달라는데 에어컨 다 틀어놓고 탁구 치고 있고 누구 얘기 알겠지? 특히 저녁에 에어컨 다 켜놓고 다니고 내가 걱정돼가 내가 갖고 다닌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좀 미안한데 여러분 딱 적어도 우리 예수 믿음 이렇게 하자. 여러분 나오는 자리에 여러분이 안 어지럽혔더라도 여러분이 깨끗이 청소하고 노는 문화를 만들자. 아멘. 관리 집사님이 여기 청소 안 해도 되겠네. 그럼 지금 관리 집사님 죽겠다. 생각해봐라. 올 여름에 누구는 뭐 먹고 사나? 관리 집사님 안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방은 여러분이 깨끗이 해주세요. 아멘. 손 들고 아멘. 선사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쓴 방은 깨끗이 청소하고 나온다. 내가 청소하는 것이 관리 집사님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부탁합니다. 그다음 우리 전민정 권사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상희 집사님 부친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요. 영어 캠프 준비해 주시고 그 외에는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읽으시고요. 우리 유겸이 김유겸 베트남에서 어릴 때 베트남 갔는데 방학 때 한 번씩 왔죠. 유겸이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한번 일어나 보죠. 이제 영구기국에서 영구기국 아이가? 반영구기국이가 한국에서 대학 다니려고 왔다고 합니다. 뭐 뮤지컬 이런 공부하겠다고 종혁이의 뒤를 이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한번 돌아서 보세요. 유겸이 왔습니다. 김유겸. 그래. 유겸이 아빠가 우리 교회 출신인데 베트남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자 그 외에는 여러분 저를 만나시고 싶은 친구들은 저를 만나기 위해 제 목양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아니다. 지금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어이, 창문 열어봐. 강도사님. 전도사님. 부딪힐 일 없는 곳으로 가족 캠프. 이거 누구신데? 이거 누구십니까? 이거 구별이 아닙니까? 아무도 날 평가하지 않는 곳으로 어디든 가족 캠프. 도망가자. 엄마도 휴가가 필요하니까 어디든 가야 할 가족 캠프. 곳만. 네,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